청개구리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청개구리 엄마는 청개구리가 자기가 죽고 나면 물가에 뭡니까 묻을 것을 저는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그러면은 물가에 묻을 줄 알면서 청개구리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아마 청개구리 엄마는 내가 물가에 심기든 물가에 묻히든 무채 묻히든 내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청개구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되냐니까 엄마의 그 교훈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엄마는 이제 그 청개구리가 자기를 물가에 묻을 줄 알고 청개구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도 내가 살아생전에 엄마의 이야기를 한 번도 내가 안 듣고 반대로 했는데 이제 죽으면서 한 그 말은 내가 지켜주겠다 생각을 하고 엄마의 소원대로 물가에 자기 엄마를 묻었습니다. 그러자 비만 오고 물만 넘칠 때마다 청개구리가 자기 엄마의 엄마의 그 교훈을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했지 않았나라는 제가 성경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한번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줄 알았어요.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 이 죄를 짓고 청개구리처럼 엄마의 이야기를 반대로 살아가는 청개구리. 마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 반대되는 그 짓을 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그 인간의 그 욕망을 성경은 적어놨습니다. 그 욕망이 어디서 출발했냐 하니까 뱀에서 출발했다. 뱀의 그 꼬임을 받은 하와로 시작해서 하와가 그 낳은 그 사랑하는 아들 그 가인도 그랬고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오면서 이 땅을 지금까지 왔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을 못하니까 그냥 얼버무려서 그냥 나는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재미있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게 뭐냐라니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 전체를 보면은 뭐 이야기냐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느냐니까 예언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와서 서로 대화하자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뭡니까? 지금 요한도 계시록을 쓸 때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대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구하면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건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고 내 정성과 내 주문을 잘 외우면, 내가 열심히 잘 살아가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내가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남을 기쁘게 해서 내가 기쁘면은 그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남들과 대화하고 나눔으로써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건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은 그 사회가 뭡니까? 안전한 사회고 행복한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것을 많이 챙기고 남의 것을 가지고 이겨서 먹는, 그래서 기쁘면은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 혼자서 노력해서 먹고 살고 그 기쁨으로 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확장성이 없고 점점 혼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조차도 고기가 맛있죠. 그래서 고기를 마실 때,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아시죠? 모슬렘도 그러고 유대인들도 그러는데, 먼저 그 소나 양에게 I'm sorry 하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 남이 희생이 되면은 우리가 그 희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도 축구나 다른 경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이겼기 때문에 봐라 내가 이겼지 않냐라고 상대방을 상대방에 대해 상대방 홈석에 가서 막 의시되고 그러면은 경고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라고 뭐를 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꾼 그 꿈을 후손들이 그 꿈을 받아서 그 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꿈을 이삭에게 주기도 참 힘들었고,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이 꿈을 주고 장자권을 줬는데 그 장자권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주신다기보다는 우리가 살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늘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그 파라오가 그 인구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이 남자들을 나일강에 버리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아브라함의 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제 삶에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보면은 이 모세가 기록한 토라, 창출 레민신 이 말씀을 누가요? 다윗과 예언자들이 이제 자기의 삶의 실제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실제를 만들기를 원했지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를 뭘로 만들어주냐? 우상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게 합니다. 우상은 일부 사람들이 독식하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모든 이 진짜 훌륭한 정치인들은, 역사에 남을 정치인들은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훌륭한 정치인들입니다. 그러지 않고 대부분 어떤 일부 정치인들은 뭡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배만 불려주는 거.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자들, 권력자들이죠. 그 독재자들이 그런 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세계 지도자들 보면은 하나같이 지금 스트롱맨들이 다 대통령이잖아요. 자기 나라의 배만 불리려고 이제 그 정치를 펴는 이 나라들은 곧 불행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 보면요, 아합이 굉장히 욕심쟁이였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자기 남편과 함께 욕심을 채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시대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 광야 40년을, 이게 지금 신명기가 보면 광야 40년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 40년을 지내왔는데 뭘로 지내왔습니까? 배고프게 지내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배가 불렀는데도 광야 40년을 지내왔을까요? 아마 배가 불렀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고픈 배를 세상으로부터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는 그 고난을 바로 받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서 너희들이 복을 받거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말을 기억하여 내 이야기를 다시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 신명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은요, 영어의 디투라람인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의 다시 새롭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한문 신명기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다시 신자라는 거예요. 다시 신. 그래서 다시 명령을 되새겨 보라는 것이 이 신명기인데, 그래서 신명기의 가장 유명한 우리가 오늘 6장을 이제 5장 6장을 봤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게 깨달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도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 때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깨달아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은 그렇게 이제 들으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돌아볼 때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제가 용감하고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늘 내 입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게 앞으로 어떤 여러 고난이 오고 결국에는 질병이 와서 저도 어느 순간에 점점 노쇠에 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모세처럼 눈이 새하지 않고 기억력이 새하지 않고 살아가리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지 않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5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준 말씀을 다시 일깨우게 한다라는 게 이제 5장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요. 6장 1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너희들이 불순종할 것인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우리에게 뭐라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낸다고요? 그 말씀에 애언된 구세주를 보내서 우리의 그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게 구약 이야기고, 신약 이야기는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너희 죄를 씻고 이제 천국을 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옛날에는 그 말씀으로만 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야기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옛날에 구약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말씀을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증명된 이야기가 복음서입니다. 서신서는 뭐냐면은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메시아의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풀어가는 사람들, 그게 서신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죠. 계시록은 뭡니까? 이제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꿈을 꾸는 게 그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예배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족해서 나왔습니까? 솔로몬이 금으로 성전을 지어놓고 한 기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여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을 너무 잘 지었습니다,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할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의 목적은 우리 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게 솔로몬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가을부터 계속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제 이 강의를 하고 했는데, 제가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보니까 솔로몬의 그 기도가 그 책에 다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중에 가장 많이 녹아 있는 책이 뭐냐니까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가 굉장히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그 첫 장, 내게 기사라, 내게 입 맞추라, 하나님과 입 맞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모세식으로 말하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영양분을 주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오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를 우리에게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리 놓은 그 다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즐기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지난 5년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며 기뻐했던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그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돈을 벌고 제가 여러 부분에서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깨달음, 여러분, 이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실제는 뭐냐? 여러분, 손에 잡히는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실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천국이 어떻게 왔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다 했는데, 너희 가운데 어떻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모든 현상들, 여러분 잡히는 거, 입고 있는 옷과 음식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순간입니다. 순간.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뭔지, 리얼리티가, 리얼이 뭔지, 진실이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이제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제가 만났던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모세의 그 꿈을, 그 다윗과 예언자들이 꾸었던 그 꿈을 제가 꾸기 위하여 우리가 올 봄부터 더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 믿음의 실제,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한 이 실제는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는데, 이 영원한 이 은혜가 여러분 올 한 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